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쁘다고들 하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손자가 왜 이쁘냐 했더니 그냥 이쁜답니다. 그냥 손자 자체가 이쁘대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대답하는데 내 돈 안 들어가서 이쁘대요. 예. 어떤 할아버지가 그 집에 아주 뒤늦게 손자를 하나 얻었어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이놈 자식 버리장머리가 없습니다. 상투 잡아당기고 또 수염 잡아당기고 뒤에 올라타고 할아버지 머리를 치기도 하고 옆에 친구들이 보더니 야, 네 손자 너무 버리장머리가 없다. 단단히 교육해라. 그래서 이쁘지만 상투를 잡아당길 때마다 이놈 자식 잡아당기지 마. 올라탈 때마다 올라타면 안 돼. 머리 잡아당기면 이놈 자식 어른 머리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그때 손자가 그러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끼 어제랑 다르네 막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자가 이쁘고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단 것만 먹어서 사탕만 먹어서 전만 먹어서는 안 돼요. 달고 좋은 것 먹으면요, 여러분 그런 제대로 생활 못합니다. 오늘도 사탕, 내일은 단 것, 모레는 죽.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요, 이거 이빨 썩고 당뇨 걸립니다. 때론 쓴 것도 먹고 때론 단단한 것도 먹고 해야지 우리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보면 그 위에 파란색으로 변절을 경계하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변절, 신앙이 익숙해지다 보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변절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경계하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한 3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변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 서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세 가지 음식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 가지 음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린 무교병이며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무교병과 쓴나물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 때 이르러서 12명의 자식이 태어났고 그런데 이 형제들이요 그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거기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중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야곱의 식구들 70명으로 애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400년 만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돼서 나와요. 200만 명이요. 가족이 들어갔는데 민족이 되어서 나오죠. 그런데 나오기까지 여러분 바로가 쉽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까? 자기는 바로 왕 되더니요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들을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때려버리시죠.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래 보내주마 그러다가 바로가 마음이 살짝 바뀌어버려요. 우리도 바로적 요소가 있더라고요.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이제 순종해야지, 성경도 공부해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근데 현실 가면 금방 세상에 빠져서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가라 그러다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어요. 그때 가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우리 빨리 먼 길 떠나니까 떡 먹고 가자. 밀가루에 누룩 넣지 마. 누룩 넣지 말고 물만 넣어서 빨리 쪄서 먹어라.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예? 여기 특별히 누룩은요 맛도 내지만 부풀린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의 성질, 우리 안에 이런 누룩적 성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앉아 있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목회자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직분자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유교병은 뭡니까? 거기다 누룩을 첨가하는 거예요. 변질됩니다.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 되었다, 내 얘기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천박한 것이요, 자기 공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이만큼 했다, 내가 뭘 했다, 자기 공로 주장하는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천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요 먹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정말 무교병과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쓴나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했지만 달콤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쓴나물을 먹으면서요, 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달콤한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들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21일까지요. 그러니까 바로 21일 무교절, 즉 8일 동안 그들은요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습니다. 무교병에 말했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되면요 집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까지 싹 다 청소해요. 여러분,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누룩은 죄의 속성이에요. 교만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부풀립니다. 자기 생각을 첨부합니다. 이것이 변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덧 한국 교회는요 단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 어디 좋은 말씀 없나, 재밌는 말씀 없나, 그런데 귀 기울입니다. 쓴 것을 먹고 쓴 소리 하면 토해버립니다. 이빨이 다 빠졌고 당뇨에 걸렸고 면역력도 없습니다. 쉽게 병듭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세상 소리에 덜덜 떨기도 합니다.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요 내 욕심과 내 자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병든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무교병이고 쓴나물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쓴나물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쓴나물은요 어떤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 먹어서 쓰면 쓴나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먹어서 쓰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기도 하자. 새벽기도 안 하고 자면 좋지요. 예, 편하지요.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씁니까? 비몽사몽. 그러나 일어나 나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기 싫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세상 취미생활이나 드라마 모임은 재밌는데 교회 모임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직장생활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 학교에요 코로나가 터져도요 정말 두렵지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나와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를 넘어서 특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차량으로 섬기고 일하는 것 누가 알아줍니까? 피곤하지요. 요즘 안 하려고 합니다. 11조 안 하면 돈 생기고 굳을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새는 게 더 많아요. 어느 교회는요 여선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밥하고 설거지하라니까 내가 이 교회 밥하고 설거지하러 왔냐 하면서 딴 교회로 간 사람도 있대요.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그 교회는 식사하고 나서 남자들이 주일날 설거지를 한대요. 앞치마를 두르고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먼저 권사님들 막 수송하는데 여선교회원들이 딱 안 돼요. 어느 남자가 이번 주 설거지한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더럽게 해갖고서요. 대충 해서요. 예? 그런데 어느 장로님은요 그분 설거지하면요 얼쩍 이거는 진짜 뽀득뽀득하게 아주 막 깨끗하게 잘한답니다. 그래서 장로님 어찌 그렇게 설거지를 잘하십니까? 했더니요 그 장로님 말 고등학교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다 갑니다. 그 당시 한 반에 60명이 넘었대요. 선생님까지 거의 60명인데 어느 학부모가 샌드위치를, 그것도 가운데다 계란을 후라이를 집어넣은 걸. 여러분 60년 전에 50년 전에요 계란 후라이 샌드위치 이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를 60개를 가지고 오셔서 그 장로님을 딱 맞는데, 야, 너 몇 반이냐? 얘 몇 반인데요? 잘 됐다.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선생님 드리고 너희들도 하나씩 나눠 먹어라. 네 하고 가져가면서, 그 당시 계란 후라이 달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60개 중에 자기가 들고 왔는데 안 보이는 데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빼서 혼자 먹었대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대요. 선생님이 하나 드시더니 60개 샌드위치를 반에다 다 돌렸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자기가 빼먹은 계란이 빠진 샌드위치가 돌아오더랍니다. 자기는 계란 2개 먹을 줄 알고 좋아했는데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설거지 더럽게 하면 그 그릇이 나한테 올 수 있구나, 그 생각해서 뭐든 열심히 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린 쓴 것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남 안 하는 일, 굳은 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요, 예배 오려고 결단하는 거 참 쓴 일입니다. 그런데 올라와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뭐 할 것 없습니까? 자원해 보십시오. 여러분, 쓴 나물 먹을 때 성장하고요, 그러한 사람 하나님 기억해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이고 정말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여러분, 우체국의 모든 업무에 토대를 만들었던 존 워너메이커, 어린 시절 별명이 벽돌 천사입니다. 그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가 비가 오면요, 들어오는 입구가 다 젖어서 흙발이 돼요. 사람들이 에이 더러워, 에이 기분 나빠, 오늘 신발 다 버렸네, 불평만 하지 누구도 그걸 나서질 않아요. 왜요? 자기 돈 들어가니까요. 귀찮으니까요. 그때 존 어린 워너메이커가요, 하루 일하고 받은 용돈으로요, 벽돌을 사서 새벽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길을 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그걸 까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까는지 모르는 새벽마다 누가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서 우르르 까고 보니까요, 어린 워너메이커가 그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해서요, 축복기도 해주고요. 여러분, 그러고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폐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요, 가난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의 11조만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돼요.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찾아와 장관을 요청하지만, 나는 교회학교 교사와 주의를 범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신만큼 빼준다 해서요, 장관이 됩니다.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그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여기서 광주거리를요, 매주일 와서 교회에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해요. 몇백 명 안 된 교회학교를요, 거의 10,000명까지 늘려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요, 그가요, 최신부 장관이 되어 한 일이요, 지금 우체국의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쓴 일이든 굳은 일이든, 여러분, 이 일을요 정말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힘든 일, 때론 굳은 일 요구하신 것은요, 줄 것도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달콤함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일 거예요. 야, 오늘 즐겨 먹고 마시고 인생 뭐 있냐 즐기자 하다가 불현듯 끝나려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이 노아의 때와 같다겠죠. 방주로 안 들어옵니다. 장가가야 하고 소도사야 하고 눈과 밭에 나가서 할 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가로 일하고 소도사하고 집 관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항상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요,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오늘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요. 하루는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 댁에 갔는데 집에 불이 켜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계신 거, 아무리 초인종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이 대문 앞에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딱 붙여놓고 왔어요. 뭐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초청하는 이 말씀을 적어놓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나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반가워하면서, 아니 집사님, 제가 신방 갔는데 분명히 집에 계신 것 같은데 왜 문을 안 열어주셨습니까? 했더니요, 얼굴이 빨개지더니요, 쪽지를 주고 가더랍니다. 거기에 창세기 3장 10절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가 성경을 폈더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써놓더래요. 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린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죄를 짓고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입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성도는요, 목사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목사도 성도도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만나는 즉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즉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만나는요,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먹는 것이 만나예요. 이상하게 만나는 쌓아놓으면 썩어버려요.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매일 해야 합니다. 또한 만나 질렸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파, 부추마늘 이것 달라고 하다 불평하다가요, 그들 불이 떨어져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실증나고 아유 세상에 교회 재미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민수기에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실증나고 말씀이 실증난다, 성경 공부 새벽기도 왜 자꾸 바쁜데 교회에서 모이라 가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요, 따라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진다, 이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온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힌 자 죽일고. 자, 15절 가서 또 뭐라고 써있는지 보십시오. 15절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일 성수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요, 바꿀 수 없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복음 듣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 듣고 살아난 사람이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저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되셔서 다시 올라오시고,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몇 분들이 이렇게 해갖고서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뭡니까? 이 코로나의 시작은요, 중국의 우한 발폐렴이죠. 그런데 그 우한에서요, 아들의 뼈까지 묻은 젊음을 다 바쳐서 선교한 한국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한은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2019년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우한입니다. 48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강제 폐쇄됐고요, 2018년 말에 모든 선교사님들 단체로 추방했고요, 이런 종교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에 시진핑 정권의 가장 앞장섰던 중국 공산당 공무원, 그 우한 폐렴으로 첫 번째 죽은 사람, 코로나로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교회 부시는 데 사명 가지고 앞장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 교회당을 파괴하고요, 성경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게 하며 교회당마다 CCTV를 다 설치하여 감시하고 중국 국기와 시진핑 주석의 초상을 걸게 하며 예배 시간에 정부를 선전하는 시간을 넣게 하고 교회 집회 봉쇄하고 선교사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 수감하고 결국은 TV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였어요. 자,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우연일 수도 있고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식욕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명에 4명이 한 명꼴로 지금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예, 4-5명이 한 명꼴로요. 우리 성도님이 코로나 걸리고, 특히 어린애들, 막 유치원 애들, 이런 애들이 아프고 어르신들 아픈다는, 걸렸다는 얘기 들으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길을 걸을 때도요, 요 몇 주는요 계속 하나님,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막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가 재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재앙 때문에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볍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너무 속상하면요, 저도 모르게 아유 저놈의 중국 놈들 도대체 뭘 만들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부시더니 왜 이런 재앙을 만들었냐, 아주 중국이 밉더라고요. 괜히 뭐 김치를 갖다 지네 것이라고 한복을 뭐 그러니까 도열받아 갖고서 확 지구에서 중국을 탁 파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를 봤어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 핍박과 박해의 대상 그들이요, 이런 마스크가 없을 때요 자기 마스크 쓸 것을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 먹을 걸 나눠주고요,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요, 거할 것 없는 자들은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리면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맞으면서도 말씀을 실천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존심 상한 말,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요 용서하기보다는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약간 깐죽의 은사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한테, 저희 아내에게만, 저희 사모한테 뭐 하고 있는데 옆에 제가 툭툭 장난으로 이렇게 잘 치고 하는데요, 막 하고 있는 탁 쳤더니 말 몇 마디 했더니 죽여버릴라, 제가 뭐 그 자기가 여기 와서 배운 조사버릴, 입을 제가 몇 마디 입을 조사버릴라 막 그러더라고요. 조사버린다가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서운 얘기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참지 못하고 막 죽여버릴라, 조사버릴라 이런 말 할 때 많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더 기분 나쁜 말로 응대하고 또 코로나로 흔들리고, 우리 복음이요 사실은 설교 들을 때랑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랑 들을 때가 많아요. 흔들립니다. 우리 교우들 중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매사가 흔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복음 중에 복음 확증되고 확증되면 세상 환경 여하에 따라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이 부끄러워요. 전도하기 창피하거나 어디 가서 내가 직장에서요, 내가 교인이란 거 들통날까 봐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복음을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들통날까 봐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사실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 자산은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요. 복음만이, 말씀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이 오늘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만나를 먹고 사십시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단 것 또는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읍시다. 가로 열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단단한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승리하는, 저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쳤죠. 저를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사라 얘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성애가 클까요, 모성애가 클까요? 자, 부성애가 크다 손 들어 보십시오. 부성애가요? 몇 분 있네요. 모성애가 크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성애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
우리 교인 이제 어린애가 걸려서 터지고 한 가족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괜찮냐 했더니 엄마랑 아기랑 다 걸린데 아빠는 괜찮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원래 아빠는 따로 떨어져 자기 편한 대로 살았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 예천이가 기침만 해도 예, 저리 가. 너 마스크 안 써 임마? 집에서 네 방에서 밥 먹어. 막 밥 따로 퍼주는데 애 엄마는 안 그렇더라고요. 가서 밥 해주고 먹고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실험했다잖아요. 어느 우리 안에 엄마 원숭이 새끼 원숭이 집어넣고 밑에 철판 깔고 밑에서 불 뗐대요. 근데 엄마 원숭이는 다 죽었대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위에 올려놓고 그 뜨거움을 견디다 새끼는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빠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고 똑같이 불을 뗐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새끼가 죽었대요. 아빠가 새끼를 밑에 깔고 올라갔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니까 모성애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라 보고 이삭 바치라 하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이삭을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려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니까요 예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단단한 시험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여러분 시험도 보면 큰 시험 있고 작은 시험 있더라고요. 큰 시험은 어렵지만요 이기면 그때는요 유어선,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 마이손이 되는 겁니다. 예? 여호와 일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큰 시험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전에 작은 시험인데요, 쉽게 해서 작은 시험은 우리가 알아요. 쉽게 교회 정말 쉬고 떠났더니 방탕했더니 하나님이 두드려 패서 질병 걸렸다, 깨졌다, 뭐 이렇게 사고 났다, 이해가 됩니다. 불순종했더니 두드려 맞더라, 납득이 됩니다. 이건 작은 시험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런 얘기 종종 하시더라고요. 11조 안 내고 좀 아까워서 어때 썼던 더 큰 것 가져가시더라, 사고 나서 병들어서 합의금 수술비로 뭐 이렇게 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납득하는 건 작은 시험인데 큰 시험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삭을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인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경험상 깊은 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것도 한날에 그물을 던져서 한낮에 고기를 잡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지금 피곤해 죽겠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밥 한 술 뜨고 잠이나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큰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원뜻과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없는 거고 여호와 일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얄팍한 내 머리로 이해하려면요 이미 우리 이성은 사단이 사로잡았어요. 이해는 내 수준에 사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해하는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다 명령령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구한 적이 없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바치면 내가 안 죽여. 거기 양도 다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이런 액션만 취하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이러면 누가 못해요? 이러면 누가 못합니까? 깊은 데로 와 그물 던져, 너 고기 많이 잡을 거야, 해. 이러면 누가 못해요? 그런데 명령만 있고 그 다음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이해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해를 넘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5장에 죽어요. 그 순종의 대명사였던 정말 위대한 아브라함이요 그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기 전에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시죠? 3명. 아브라함 부인이 몇 명이죠? 3명이요. 예. 언젠가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혀 처음 듣는 표정들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고 계실까? 3명이에요. 사라 1명 아닐까 하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원래 사라가 본부인이고요 둘째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갈이 한 첩을 얻어요.
근데 하갈을 쫓아내지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창세기 25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말년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얻어요. 그두라라는 세 번째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6이나 낳을 정도로 그두라는 아브라함을 지극히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세 명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 토론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사라일까요? 그두라일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나 사라가 본부이지요, 아브라함에게 그두라 똑같아요. 사라는요, 성격도 얼마나 드셉니까? 하갈이 좀 자존심 상했다고 쫓아내고요, 성경 보면 부부싸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두라는요, 이름 자체가 뜻이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 마지막 생에 향기롭게 아브라함을 섬겼던 여자고요, 자식을 6이나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당시에 자식 낳아준 거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노년에 얻은 6자식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거한 곳이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망할 때요, 망하면서 장장 1900년을 떠돌아요. 그들은 항상 주머니, 이만한 주머니를 목에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을 얻으면 볼 수 있는 곳에 그 주머니를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다 죽으면 그 땅과 그 흙과 함께 장사를 지낼 정도로 그들은 땅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땅의 신학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룻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흉년 들 수 있잖아요. 흉년 들었다고 떠나면 됩니까? 안 떠나는데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거기 먹고 살 길이 있다고요.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가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 모압 여인 정말, 여러분 룻과 정말 다른 그 여인을 만나갖고서요, 어떡합니까? 결혼시켜서 처음에는 행복했는데요, 여러분 그 행복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졸지에 다 죽어요. 남자 다 죽고요, 졸지에 과부가 됩니다. 한탄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잘살기령 남편과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탄한 것이 뭡니까? 그 땅을 떠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하더라도 이 약속의 땅, 예배의 땅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는 것 같지만요,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 장차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만약 내가 죽으면 그두라와 자식들이 이삭을 쫓아내고, 그러면 이삭은 약속의 땅에 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아무리 그두라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6자식이 이쁘고 아깝고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모든 재산들을 다 줘서 그들을 동방으로 보내요. 동방으로 보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주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사랑하지만, 아깝지만, 괴롭지만,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참 많은 분들의 숨이 끊기기 전 임종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 교회 작지만 서울에 광립교회 큰 교회 있다 보니까 임종 직전에 뭐 회사 사장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의사의 임종도 지켜보고, 그것을 보면서요, 딱 하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 그 후엔 심판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한치의 틀림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분들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한번 꼭 다녀와 보십시오. 참 부질없는 게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 마지막을 앞두고 고뇌가 많으시더라고요. 고민이요.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을 보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사나, 먹고 살 걱정 아니고, 남은 가족들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아니고, 내 명예, 자존심, 이런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숨이 끊기기 전에 임종의 고뇌는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인데 어떻게 설 것인가, 이 두려움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인데, 죽을 것인데, 내가 일생 동안 산 그 모습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날 것인데 내 안에 보면 정말로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선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속히 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이 고통을요, 이 고뇌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옆에서요, 돌아가신 분 붙잡고요, 자녀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아멘 하면서요, 그 예수님 얘기하면요, 예수님 나오고 믿음을 확인할 때요, 그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활개치고 전쟁이 터지고 정치가 분열되고 경제가 어렵고 정말 이상기온으로 지금 정말 이런 세상이 뭐라 해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사십시다. 이게 단단한 거예요. 이게 단단한 믿음이에요. 오직 말씀 붙잡고 단단한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그두라와 자식들이 사랑스럽더라도, 아무리 아깝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그게 쓴나물이라도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좋아하지만, 내가 아깝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빈털털이 되었던 이삭, 아버지가 창세기 25장 8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불과 3절 뒤에 11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띄워주세요. 창세기 2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셨는데요, 불과 성경 뒤 한 장 차이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의 농사져서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다 6년 돼서 안 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100배나 거두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이삭을 갖다 거부라고 얘기해요. 거부요.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는데 거부란 말 없는데요, 이삭은 거부라는 말을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한 게 있을까요? 이삭은요 그냥 순종 좀 잘하고 온유한 성품뿐이지, 이삭이 거부가 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것, 쓴 것, 내가 먹을 때 쓴 것 같지만 그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사랑하지만 아깝지만, 정말 자녀가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자녀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이 지금까지 양복을 20벌이 넘게 해주셨대요. 해마다요. 그래서 장로님 만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양복을 해주십니까? 네,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쓸모없고 형편없는 저를 신앙으로 일깨워주고 장로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아버지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들 목사님에게 양복해드리자. 내가 아버지 목사님께 순종하여 복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나? 그래서 아들 목사님께 갚자. 그래서 제가 양복을 이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먼저는, 야, 우리 아버지 이런 분 두 분만 더 만드셨다면 내 평생 양복 살 일 없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복이 흘러가게 한 것인가,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교회 섬기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쓴 일 같지만, 단단한 일 같지만 해보십시오. 예배 잘 들으십시오. 목회자의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거부가 돼요. 여러분이 뿌려놓은 복을 받아먹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먹은 아깝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천에 큰 산 하나가 호두밭인 산이 있대요. 어느 장로님이 오래전에 서울에서 김천에 산을 하나 사서 나무를 다 뽑아내고 호두나무를 다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두나무는 그냥 놔둬도요, 약 안 뿌려도 잘 크는 게 호두나무래요. 특별히 약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장로님은 돌아가시고 호두나무들은 큰 거목으로 성장했어요. 호두 딸 때가 되면요, 일일이 못 하니까 1시간에 300만 원 주고 헬리콥터를 빌린대요. 그리고 산 위를 가깝게 헬리콥터가 이렇게 날면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요 호두가 우수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 사서 주워서 팔면요 3억에서 10억까지 돈을 번대요. 자식들은 몇백만 원 안 들어가고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조상 하나 잘해놓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 잘해놓으니까 자식이 먹고 살더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순종하니까 자녀 이삭이 거부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성경 다른 것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목회자 잘 섬기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 자녀에게 복을 주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단한 음식 먹어야 돼요. 맨날 단 것만, 전만, 편한 것만 먹으면 성장도 못하고 병듭니다. 쉬운 생활, 편한 신앙생활, 내 만족의 신앙생활은 오늘 이 시간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편안해지려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은요 위로부터 오는 주의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은요 조금만 불편해지면 없어져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사라집니다. 그러게 정말 중요한 건 평안입니다. 평안은 환경적입니다. 그런데 평안은 신앙적입니다. 평안은 육체적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모이고 배우고 싫어합니다. 근데 평안은요 영적인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요 주님 기뻐하시면 달려나갑니다. 왜? 주의 평안이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편안 추구하다 망하지 마시고요, 주의 평안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모세만큼만 120년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쓴 음식도 먹고, 오직 말씀 만나 하늘의 신령한 것 먹고, 때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단단한 음식 주님께서 먹으라면 먹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른 날 천국에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복음성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사처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 끝자락에서 무시무시한 사탄이 지옥불 앞에서 너 잘왔다, 너 기다렸다, 그런 존재 있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날 주님 품 안에 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곧 끝날이 옵니다. 재림의 주님 세상을 심판하러 곧 오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무교병입니다. 주님만 높이십시다. 주님을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무교병입니다. 우린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됨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쓴나물을 먹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힘든 일 내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만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먹고, 때론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아깝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 내 가는 인생 끝자락에서 영광의 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다른 사람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다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